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캐나다 밴쿠버에 살아도 어떤 분들은 좋은 것만 보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것만 보고 캐나다 밴쿠버는 이렇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하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한 번도 참 감사를 깨닫지 못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 시스템도 아니고 학교에 가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을 받으며 성장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가보면 참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건물이나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 참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참 잘 키워준 이 캐나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참 갖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던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좋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안 좋은 것만 보면 안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내 자신도 모르게 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과수원에 사과가 있었는데 폭풍이 와서 과수원에 있었던 사과 90%가 다 땅에 떨어져 그 과수원 주인이 낙담을 하고 있던 상황 속에 땅에 떨어진 90%를 볼 거냐, 아직도 그 나무에 달려있는 10%의 사과를 볼 거냐, 이분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이분은 아직도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폭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 하여 10배 이상 가격을 받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긍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처럼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큰 광경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하여 모세는 그 광경을 보러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고백하기를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광경 속에 살아계신 주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손길을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아마 예수님의 그 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 많은 인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12년 동안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그 병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았거든요. 이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인파가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들이 아닌데 누가 만졌다는 겁니까? 아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 몰라서 모르셔서 그런 고백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많은 인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 옷자락도 한번 만져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손도 한번 만져보았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연관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백을 잘 보시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의 믿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된다, 안 된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온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곳은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세는 장인 그 양을 치기 위하여 매일 통과하던 자리요, 매일 가던 지나가던 자리였습니다. 내가 매일 가던 자리, 내 일상생활에 늘 나와 같이 있었던 그런 현장.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날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늘 평범하고 일반적인 자리요, 일반적인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1년 52주 동안 똑같이 나오는 자리요, 예배 순서도 똑같은 거의 예배 순서를 따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공부를 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학생은 다르게 공부를 합니다. 자녀를 길러도 믿음의 눈을 가진 어머니는 다르게 키웁니다.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도 모세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리라. 소망이 없는 아들, 소망이 없는 민족, 소망이 없는 가정,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가 3달 동안 숨겨 끝내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그는 살아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보았고, 그 아들이 모세가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사람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내 인생 다 무너지십니까? 기분이 좀 나빠 다 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 하나도 그렇게 소중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얼마나 더 소중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마음껏 부를 수 없고, 예배 한 번 드리다가 당국에 잡히면 붙잡혀 가야 되는,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본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은요, 정말 간사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큰 광경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큰 광경이 뭡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떨기나무는 아주 평범한 것이죠. 광야에 보잘것없는 존재 떨기나무 속에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보잘것없는 인생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목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 내 욕심, 오로지 물질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한 떨기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그와 같죠. 그런 인생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찬양할 때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시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나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기 자신도 강물에 던져 살 수 없었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를 살려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떨기나무 속에 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큰 광경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이 의미가 없는 인생, 저 또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0년 전에 남미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남미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0년 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 말씀 끌어안고 요한복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대를 생각하면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또를 사가지고 그 로또 때문에 100만 불, 1000만 불을 얻은 것이 큰 광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게를 해서 1억 천금을 번 거 큰 광경이 아닙니다. 큰 광경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섭리하심을 보여주시고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목사 안수 허락해 주시고 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떨기나무와 같은 이 인생, 주님 찾아오셔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동 주시고 감격 주시고, 이 자리에 한 분이 앉아 있더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광경 속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한 번 나타나셨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떠나셨다가 안 나타나셨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 모세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모세를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5권을 기록하여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출애굽기 2장에 쓰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며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여겨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가 장인집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던 그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8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모세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왜 모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그 뜻을 바꾸신 적이 없으시고 8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좀 비춰주실까요, 집사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감격,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인들이 큰 광경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난 날 동안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큰 광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게 하셨고 왜 목양교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왜 세우셨습니까? 빈자리가 많아서 채우기 위해 오신 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우둔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날마다 하고 계시며 이 큰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난 80년 동안 너를 잊은 적 한 번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 언약을 한 번도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18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양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야만 했으며 왜 유대인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짐을 당해야 했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80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 때 왜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어려움이요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러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40년 전에 그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일하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는 포기할 대로 다 포기한 이 80세라고 하는 이 나이에 이제서야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을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보게 되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 그 모세의 쓴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 안에 쓴뿌리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도 신앙의 쓴뿌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살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제 바로에게 가라 하실 때에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얘기는 왜 하나님 이제야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내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66권 중 어느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근래에 그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운 적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와 함께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성경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 날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서요. 저도요,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시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430년이라는 애굽 종살이와 왜 내가 너에게 8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네 발에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다. 큰 광경 두 번째 의미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 신발 벗기기 위해 내가 80년 기다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나는 죽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발에 신발 벗기기 위해서 80년 기다리신 거예요. 이 깨달음 앞에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요만큼이라도 나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내 욕심이 있고요. 내 야망, 내 영광, 자랑이 물질과 자식, 가정,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 두 가지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의 회복입니다. 성도님들, 남을 용서하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나의 이기심과 교만함과 영적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쳐진 내 자아를 포기까지는 우리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십니다. 신을 벗으라 두 번째 의미는 모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너는 광야에 양을 칠 사람이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루 3세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밴쿠버 이민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고 가정을 지탱할 수 없는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 모세였지만, 그러나 이 떨기나무에 불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이 밴쿠버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목양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 목양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받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